그리고 고백 성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대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또 성체 안에 계신 그 성사적 여러 가지 7성사요. 그 다음에 내죄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내죄 또는 내주라고 합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을까, 어려운 수로는. 그거는 영성가들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침할 때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복음과 마찬가지로 성서 말씀, 보통 말이지 어려운 말 없죠. 그런 말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그 말 자체는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기억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영세를 받고 또 대죄 상태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십니다. 내 영혼 안에 들어서, 내 영혼 안에, 내 안에. 왜? 나만을 돌보시기 위해서, 나하고만 사귀시기 위해서,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나하고 친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 안에 2000년 전에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혼자 들어오실 게 아니죠. 들어오시면 성령과 성부께서도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을 얼만큼 깨끗하게 헌은혜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잔뜩 있습니다. 지금 고의적인 소죄, 죄라는 걸 알면서 죄를 자꾸 짓는 겁니다. 작은 것도. 남의 험담은 살인이에요. 살인. 남의 험담, 투덜거림, 음행, 미움 또는 등등이요. 교만 등등. 고백성사를 보지 않고 끊지 않으면서, 그냥 죄는 성찰하고 끊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계속 성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성체 매일 모시면 뭘 합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게 모령성체가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조세파 복녀나 그 사람은 파스터 성령께 말씀하셨는데, 죄가 영혼의 한 문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콘셉션 데 아르빈데에게 말씀하시는데, 죄가 영혼의 한 문으로 죄가 들어올 것 같으면 당신은 그 영혼의 다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100번 이 사람 모셨댔자 하나님께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성체에서 오시는 그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제자리 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저도 그랬습니다. 회개가 뭔지 몰랐을 때, 매지고리 갔다 온 다음에야 겨우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대죄만 회개인 줄 알았어요. 대죄 지은 사람만 회개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죄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흰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흰 무덤. 겉만 하얗지 속은 무덤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다 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이 회개할 것은 잔뜩 싸고 다니면서 가장 선인 모양으로. 저도 바로 그랬습니다. 왜? 저는 고백성사도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봤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정당화한 게 아니라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큰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큰 죄를 범해야만 이 고백성사를 보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몇십 년을 살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도 일방적인 기도였습니다.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원전을 느끼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이 기도생활. 미사는 열심히 매일 했죠. 미국에서 그 어려운 데도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나갔지만서도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는데, 여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깨끗해지면서 이렇게 갈 때는 우리가 치유 기도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와서 계신 분이 계시니까는 그분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을 어떻게 혼자 이겨나가십니까? 앞으로 고통은 더 심합니다. 고통뿐입니까?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행,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애들, 어른, 성직자, 수도자 다 보통 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성모님께서는 온 우주를 흙탕물로 뒤엎은 흑사병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건 모르면서 계속
나가서 봉사도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시는 게 없습니다. 이걸 빨리빨리 치워야만. 그리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모님의 은총이 매주거리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거리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곱비 신부님의 그 메시지 등등 할 때 그분들의 그분의 메시지, 성모님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든지 간에 핵심적인 한 가지 메시지는 매주거리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로부터 바라는 것은 한 가지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뭐라고 하셨지 그게? 회개라고 하셨어요. 회개. 그래서 그분께서 이끄신 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성화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도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대환란 뭐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전체적인 그분의 정신이 바로 이거 여기서 일이 지금 급히 이 회개할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거의 끝나가고. 이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지붕이 날아갔던 얘기 들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집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대로 집 전체가 그대로. 그래야지 옆에 있던 부인은 죽고 자기는 그대로 살고. 그 때문에 부동산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우상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 부동산, 집 이런 걸로 너무 집착 들어오셔가지고 기도 생활을 갖다 아야들 하시지 않고 그것만 있을 것 같으면 평생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루이사 피카리타를 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모든 걸 파괴하시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인명까지 피해를 주시면서 지금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인간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무뎌진 이 양심을 통해 아주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괴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 다른 것은 파괴시켜도 파괴되듯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영혼은 한번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집착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 육체까지 파괴시키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뭘 상기시키시냐면 이 지상 생활이 지상에서의 생활이 전체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또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등등을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디고 그리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기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무딘 양심을 기적으로도 이제는 회개시킬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도리어 기적을 내려주실 때 빙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셨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기적을 내려주는데 여러분들 동감하시죠? 예? 여러분들은 참 그 많은 중에서 이렇게 뽑으신 분들이에요. 아까 집에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뽑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정화성화된 영혼을 드리고 성모님께서 지금 곳곳에서 승리하고 계세요. 깨끗한 영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기도 100시간 해도 여기 가까운 영혼들 이것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평신도 사이에서 평신도 수도자들보다도 평신도들이 지금 기도 생활 깨끗하게 성화되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힘을 가지고 성모님께서 곳곳에서 승리하고 계세요. 이번에 남한하고 이북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모님의 능력으로 구라파, 동독하고의 서독 거기서 그 담에 다 무너진 것도 그것도 성모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기 공산당들이 완전히 성모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방심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북과 남한이 이렇게 될수록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성모님께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승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모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있음과 보석을 올리셔야 돼요. 남한하고 이북하고 이렇게 좀 교류 관계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무기, 탄, 이거 뭐지? 총알이라고 하나요? 대포, 알 이걸 계속 성모님께 지금 보내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상의 군대들과 함께 성모님께서 하는 계획대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중대한 여러분들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빠 이거 한 가지만 좀 해주세요 할 때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도 들어주세요. 왜? 다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걸 원하게 되고 성품이 비슷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닮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는 대단히 강한 무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복조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 독일의 데리사 뉴맨이나 콘셉션 데 아르미다 또 루이사 피카르타 이런 사람 시복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평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콘셉션 데 아르미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신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높은 성덕에 오르고 또 천국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그 표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갖다 하나의 표범으로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신 지 1933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로 빨리 달려오실 때는 성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겸손과 그리고 이 우리 한계성을 인정하는 이 겸손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신뢰심을 가지고 순명하면서 빨리 이 죄를 하나님의 힘으로 끊는 거죠. 지금은 엄청난 은총의 관상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총의 천상에서 지금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이 천상의 성인 성녀 천사들이 지금 내려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이 싸움을 하고 계시다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앞뒤로 천사 성인 성녀들이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성인 성녀들께 천사들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딴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빨리 하실 때 우리 이 평신도들 확 변화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저쪽이에요. 저 어저께 말씀드린 그 서울 건기에서는 바랄 수 없습니다. 상상 못하게 참 성인 가까워집니다. 생활하면서 애들이 있죠. 남편들 나중에 남편까지 지금 같이 들기도 합니다. 같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두 우주 안에 있습니다. 이 지상의 고통과 이 지상의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저도 지금 약 25년 동안 내 주의 보석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이 힘 때문에 보석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따 저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성찰할 때 여기 있는 사람은 고의적인 소재는 아마 보통을 합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울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제 피정을 몇 번 받고 겨우 회개를 시작을 하는데 반모임이 끝났대요. 근데 이제 반모임이 끝나면 뭐 얘기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모임이 끝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남의 이제 형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래요. 그래 두 사람이 제 피정을 몇 번 받았어요. 일반 피정이요. 그래 험담 같은 게 나쁘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이제 양심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주시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귀가 조금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일종의 그 영적으로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겨우 그걸 참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는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이 콕콕 찔리면서 우리 이번까지만 하고 그러고서 고담스럽다 하지 마. 그래 그냥 시커남의 험담을 했대요. 거기에서요. 예? 우리 이번까지만 남의 험담을 하고 고담을 하지 마자. 근데 실컷 하고 나니까 양심이 그렇게 버틸 수가 없더래요. 그래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나간답니다. 아니 그 끝날 가든 빨리 집에 온다든지 그 자리를 피한답니다. 왜냐면 자기가 약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건데 억지로 참고 있는데 딴 사람이 하니까 그걸 억지로 못하겠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게 싫어지더랍니다. 그리고 싫어져서 할 게 없어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는 집에 와서 할 게 없더래. 기도하고 성서 보고 책 보는 것밖에 없더랍니다. 지금은 참 기쁘죠. 이렇게 회개를 시키세요. 그래서 여기에 부르셨을 때 양심을 두들기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을 때는 응답을 안 하면 다시 이리 가는 거예요. 6번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님도 그러시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또 많은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냐면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들을 사귀래요. 하나님 가까이 또 성녀 대들이사는 높은 공방이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2명씩 이렇게 짝지셔도 됩니다. 영적 파트너라고 영어로는 파트너라고 하는데 영적 파트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지금 기도회 그렇습니다. 기도회 사람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이렇게 똑똑하지만서도 깨끗한 양심하고 그 다음에 겸손, 순명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오는 거 이쪽으로. 그러면 남에 대한 험담을 누가 하죠? 들어주지 않아요 우선. 그리고 상부터도 찡그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성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죠. 어떤 때는 영성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지 못하니까는 남에 대한 험담도 좀 하고 싶고, 전에는 그 험담도 이렇게 덮어줬는데 하고 싶고 해가지고 누가 말을 할 것 같으면 다 고개를 돌리거든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금방 감지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끊지 않으면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는 아야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서로. 한 사람이 거짓말을 조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돌았으니까는 금방들 알게 되고 무한하죠. 무한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어디서 막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신경을 쓰고 그러고서는 속상하고 여기다 나 자하고 싸우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마디 탁 하니까는 나오려고 하는데 들으시던 분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더니까 순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아주 무한했습니다. 무한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셨어요. 내 안에. 그래서 친구로 가까이 좋은 사람을 사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기도에 와가지고 그런 공동체 와가지고 말썽 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주관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봐가면서 살피셔야 돼요. 여기서 투덜거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 검은 영이 강하기 때문에 악의 힘이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요.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냐면 침묵 비정을 잘 합니다. 그 사람 하루 그 침묵으로 기도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아주 높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계속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변한 집 생깁니다. 그 기도에 주관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 봉사자가 조금 인간적인 실수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 악의 힘이 바로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말을 갖다 톡 하나 던질 것 같으면은 감정을 예민하게들 만듭니다. 다. 감정을 예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예민한 감정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악의 힘이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아주 무서운 뭐랄까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컨셉션인데 아르미다에게 주신 말씀이 예민한 감정, 이것은 교만과 까다로움에서 나오며 자의심이 지배한다고 하셨어요. 자의심. 이건 교만에서도 나오고 자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이 예민한 감정을 사용하여 다른 많은 악을 영혼 안에 채우기 위해 영혼 안에 예민한 감정을 교묘한 방법으로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감정을 예민하게 하는 그 방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걸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신경이 더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예민하게 될 때 얼른 내쫓으세요. 잘 세련된 교만은 이 예민한 감정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셨어요. 감정이 예민해질 때 이것을 얼른 이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면서 싸우면서 이걸 그냥 내쫓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교만이 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걸 잊지 마세요. 교만은 사탄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딸이 정체를 감추고 예민한 감정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도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 살짝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이것은 내적 고통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른 이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데서 오는 아픔의 고통이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했고 등등해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예민한 감정으로 시작해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예민한 칼날로 상처를 주면서 사탄은 자기의 사명을 착수하기 시작한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 애들 키울 때도 좀 조금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럼 그냥 무조건 가차라고 합니다. 가차라고.
근데 걔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차대는 거래요.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가서 자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오늘 자고 나면 문제가 많이 풀려요. 왜냐면 예민한 감정이 좀 둔해지니까는 그 악의 힘이 유혹하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고두고 제 딸이 40세인가 그런데 지금도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해요. 제일 자기 어렸을 때 싫었던 게 그저 어머니가 툭 하면 같이 자라고 했던 거. 그래서 예민한 감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착수한다. 그러면 불행한 영혼은 화가 나고 그 안에서 미움이 생기고 보복심이 생기고 적개심 등의 감정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된다. 이걸 혼자만 죄를 범하면 괜찮은데 바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애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가장 작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 영혼에게는 큰 아픔을 준다고 고함을 친다. 예? 이 육성으로 고함을 치는 게 아니라 이거 참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걸 호소하고 애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처받은 자애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자애심. 자애심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애심에 상처를 받았어요. 왜? 자기만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 이 콘셉션 아릅니다. 그분께 하신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이거 다. 근데 제가 조금씩 번역하면 다 해놨지만 이런데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그 내용을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보호기도 들어오셔야 돼요. 그 기도회에서. 보호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딴 데 나가도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테드리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딴 데 나가도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이 기도회 내에서 당신께서 치유하시고 당신께서 보내셨으면 우리 이 기도회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 뒤로 가셔가지고 역사하세요. 하고 저는 딴 데 뒤로 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집에 갖다 놓으세요. 우리 기도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 앉혀놔야 부딪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나 자신을 수련하는 하나 도구로 기도에 갖다 앉히십니다. 아주 그 TV에도 나오지만 한 사람의 제 속을 한 20년 동안 무척 되게 한 15년 동안 나올 수 있죠. 5년 전부터 많이 변했기 때문에. 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성격이 칼날 갖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칼날 갖고 자기만 오르시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참지 못했어요. 아무것보다 고백성사 보러 가셔서도 고백서에서 신부님하고 싸웁니다. 그 정도로 강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리고 고백성사 볼 사람들이 쭉 살는데 무슨 난리가 났나 했더니 언성들 높이시면서 싸우시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성격인 사람. 근데 물론 제 앞에 와서 저한테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가지고 저에 대해서 있는 말 없는 말 자기 그 성격 다 하는 거죠. 또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그냥 지원하러 1시간 2시간 그런답니다. 우리 다른 이 기도회 멤버들이 그렇게 돼서도 수련들이 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 얘기 절대 저한테 얘기 안 하세요. 왜? 제 마음 상할까 봐. 자기네들끼리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냥 들어주고 끝나버려요. 제일 처음에는 안 그랬죠.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적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기도를 안 나오게 해더라고. 기도를 지금 제가 했습니다. 안 나오게 걸리냐. 매주 한 번도 끝이지 않고 그것도 발 앞에 가지고 여대를 쳐다보고 가르치면 할 때 여대를 쳐다보고 또 부지런히 적습니다. 그것도 금방 또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또 내가 말을 깨는데 금방 또 잘못했다고 하니까는 어떡합니까 용서해 달라는데 다른 허름하기 없죠. 이렇게 하긴 지금 20년입니다. 20년인데 한 3년인가 4년 전에 양반이 성모 마리아 방문을 잠깐 가셨어요. 수도원에 가셔가지고 6개월 만에 이게 녹음이 됩니까 지금? 녹음이 되는군요. 녹음이 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양은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나오셨어요. 다시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데가 없답니다. 제 기도회 같은 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상하게 변하셔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순명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순명을 어느 정도 하느냐면 이 양반이 쿠크를 하십니다. 케이크나 우리랑 같은 미국 요리요. 그러니까는 아주
부잣집에 가가지고 이 개인 요리라고 하네요. 요리사라고 하네요. 그거를 일을 하시니까는 이 미국도 부자들은 대단히 교만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막 뭉기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옛날 성격 같으면 그냥 아마 거기 못 계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계시냐면 그것을 그냥 참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한 방법으로, 이거 온유는 최상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 핍박을 그냥 인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방법으로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이 사람을 자기 품에 안습니다. 자기 품에 안으니까는 그 교만했던 사람이 완전히 변해져요. 미국 사람이 변해가면서 뭐 참 월급도 올려주고, 그래 그 사람은, 그 양반은 지금 목적이 뭐냐면 이러한 핍박도 온유하게, 이제 순명 정도가 아니죠. 겸손하고 겸손되고 온유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대로 만나가시면 지금도 반성녀라고 제가 합니다. 반성녀.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항구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왔다 이 기도에서 저 기도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자기를 수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보냈을 때 자꾸 피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기도의 회원들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고. 근데 나중에 혹하다 지나가는 소리 제가 들었지. 이제 그분이 그 정도로 하고 다니는, 그리고 저는 좀 무감각해졌어요. 그런 면에는. 누가 저에 대해서 핍박을 하든 뭐 악탕을 하든 난 뭐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만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 성격이 이렇게 독특하지만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조그만 기도의 힘으로 결국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또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미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시작은 그분들의 그 기도로 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들의 기도로 성모님께서는 지금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몫으로 지금 뽑혀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강의를 끝마치면서 다시 말씀드린 것은 순명. 그러나 순명은 아무에게나 순명을 쓰는 것은 큰일 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이끄는 사람.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꺾는 겁니다. 자기 뜻을 꺾는 수련. 이건 남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애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시부모님이나 그 사람은 자기 친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기를 꺾을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잠깐 묵상하시고 끝마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성취 안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 나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 조용히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속 깊숙이 저희를 위해서 들어오셔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